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죄를 인정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 죄를 인정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 담보물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있던 창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말해요.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죠.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말하더군. 유다가 말합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3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오죠. 자네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고 있네. 게다가 이제는 임시까지 했다더군. 유다가 고함을 치며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다말을 끌어내려고 하였고 다말은 유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것임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시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는 태 속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왔고 산파는 그 손에 붉은 실을 묶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산파가 말하죠. 동생이 밀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 즉 돌파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고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갖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세라, 즉 빛나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어떤 모습을 기쁘게 보셔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를 주시고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과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을까?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말의 무엇을 기쁘게 보셨을까?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베레스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세요. 룻기 4장 18절서부터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그 다음 누구예요? 다윗을 낳았고. 이 베레스의 계보가 지금 누구랑 연결이 돼요? 다윗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3절서부터 6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유다와 다말,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이성과 도덕적 양심이 흐려져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장녀와 같이 앉아있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죠. 더 나아가 3개월 후에 유다는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말이 음란한 행위로 한 줄 알고 그녀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한 번 행음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매춘부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행음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자나라는 단어를요, 복수형 자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한 번 행음한 것이 아니라 매춘부와 같이 지속적인 행음을 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지금 유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분노하였고 이에 화형을 선고한 겁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기서 행음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복수형을요.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다시 결혼하지 않은 과부의 임신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죄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말의 행위는 사회적인 비난과 죽음을 각오한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은요, 사회적인 비난과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죽을 각오로 했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모습은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며느리 다말이 후손을 얻을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순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죠. 그 사실을 은밀히 은폐하려고 행동했죠. 자신이 저지른 죄는 있고 며느리 다말의 죄를 보며 분노하고 화형에 처하도록 명령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언약의 계보에 서게 될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이 유다에게 보이느냐라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나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얼마나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을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이 유다의 어떤 모습을 기쁘게 보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26절인데요. 여러분 읽으면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거죠. 다말은 화형에 처하기 위해 끌려나갈 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도장과 지팡이는요, 족장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매우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실수를 지적하고 유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자기의 목숨도 건지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유다는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죄를 지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 자신을 속이고 임신하게 된 일이 유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며느리 다말과 한 약속을 무시해버렸고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창녀와 동침한 사실을 솔직하게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말이 취한 행동은 욕정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후손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다말의 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이렇게 행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다말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말의 의를 유다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도 인정했음을 우리는 룻기 4장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당시에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이 얼마나 복된 집인지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말의 무엇을 보시며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높이 평가하시는지 보이시죠? 그것은 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후손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후손을 갖고자 하는 그 열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하십니까? 유다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 충격에 빠지지만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솔직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했다는. 그리고 다말이 자신보다 옳았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고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죄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이것은 드물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상대방의 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사람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티는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보고 겸허히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요,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져가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으로 외치십시오. 죄를 인정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 다시 한번, 죄를 인정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죄를 지었지만 놀라운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축복을 다말과 유다가 누렸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까 외쳤죠? 죄를 인정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온전히 맡기고 엎드려 회개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